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은 스데반이 이 말씀, 이 증언을, 이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긴 설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목숨이 걸린 일. 요즘 우리는 이런 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 TV를 보면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하면서 여러분 계속 이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청문회를 통해서 그때 그날 뭘 했는지를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죠? 의의를,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지난주에 읽었던 그 6장의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성전을 모독했어요. 이 모세가 가르쳐준 그 모세를 거스르고 그 법을 거스렀다.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결국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 신성 모독은 사형에 이르는 가장 최고의 범죄입니다. 지금 그렇게 기소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당한 상태에서 지금 스데반이 이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진술이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고 우리가 볼 때는 좀 낯설어요. 왜 그 진술, 지금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된 그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야 할 텐데 왜 스데반은 역사를 거론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이야기 같지만, 제가 지금은 출발을 이렇게 해요. 우리에게는 이게 이야기 같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해요. 정부 수립을 기념해요. 근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광복절 기념 60주년을 하다가 그날을 건국절이라고 불렀다가 발칵 뒤집었어요. 왜 건국절이라고 불렀다가 발칵 뒤집어졌냐면 그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우리 이 소위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그 역사를 부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 뒤로 그때 건국절이라고 한 번 사용했다가 말 쓰지 못하고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광복 몇 주년, 건국 몇 주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치사에 나왔는데 이게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치열한 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있으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1919년에는 우리가 국토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위 국가를 이루는 그 조건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을 나라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앞에 1919년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냈던 그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살아냈던 모든 역사를 부인하는 것가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스데반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이 성전과 이스라엘 땅이라는 이 땅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네가 거스렸다 혹은 뭐 그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지금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스데반이 역사를 거슬러 한번 우리 그 역사를 한번 제대로 정직하게 그냥 한번 있는 그대로 일어난 대로 한번 같이 봅시다. 이렇게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여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이게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수사로 볼 때 아주 정중한 서사를 정중하게 이제 연설을 시작할 때 이렇게 대개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형제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당신과 나는 공통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이건 우리 얘기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릭 성경에는 하나님 영광의 이렇게 돼 있어요. 호테오스테이스 독세이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대바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2절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5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로 사실 이게 마감이 됩니다, 이 설교가. 근데 너는 지금 하나님을 거스렀다라고 비난을 받는데, 지금 그 하나님 말이에요. 지금 당신들이 내가 모독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할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게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 이 언약적인 형식으로 아담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인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의 인간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시고 다시 싹 이 세상 한번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와 다시 또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그 노아 언약을 맺은 것도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될 모든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분, 바로 그분을 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작전을 런칭하시는데, 그 구원 작전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새로운 사건, 그 교회가 탄생한 그 새로운 사건을 지금 막 증언하고 다녔잖아요. 이 새로운 사건의 증언의 사실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시작이 어디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쭉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소위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이 이 역사를 쭉 읽어주는 그걸 보면 그게 역사를 보는 관점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세게 읽는 데가 강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마지막이 특별히 아주 흥미로워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그를 옮기셨다 그랬죠. 지금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지금 너희가 사는 그 땅 하는 이 현실과 아브라함의 현실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지금 신앙적인 얘기하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은 영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와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은, 아브라함이란 사건은 이 역사 가운데 저 중동 땅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인 사건이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까지 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교회가 폭발하고, 그 폭발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사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때, 오늘 이 스데반이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말이죠, 절대로 영적이기 때문에 사적이고 심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 이렇게 관심 있게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사건은 우리의 역사가 된 거예요. 지금 1948년 8월 15일이 이 나라의 시작이냐 아니면 그 위가 시작이냐가 여러분과 내겐 중요하죠.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죠? 트럼프 대통령에겐 별로 상관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행동하세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떠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옮겼대요. 하나님이 옮겼대요.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는 다 우리가 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거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면, 얘들아 정신 차려.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는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흔들려요. 때로 우리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내가 이렇게 믿어도 예수 믿는 거 맞을까?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내 자신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오늘 이 역사적인 현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우상이 드글드글한 가운데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 우상이 드글드글한 자리에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이 헤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거기 있는 땅에서 떠나. 내가 있는 대로 가자. 근데 내가 있는 대로 가자 한 그래서 쫓아간 그 걸음조차 스데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옮기셨다. God made him move to this country, to this land where you are live now.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액션 하시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400년 동안 다른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될 거고 종이 될 거고 힘들고 어려운 이후에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국에 대해서 뭐라고 스데반이 해석을 했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의 삶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는 발붙일 만한 땅 하나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상해요. 롯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야, 너 동선 한박을 다 둘러봐라. 네가 발이 닿는 곳, 네가 바라보는 곳 다 네 땅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약속까지 하시고 계약까지 맺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 어디서부터 어디, 창세기 15장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다 너와 네 자손을 위한 땅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게 철석같이 약속하시고 계약까지 맺으셨는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땅떼기 하나를 안 주셨다. 이게 발붙일 만한 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로 한 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한 조각에,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 코딱지만한 진짜 조그만 땅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안 주셨다 이거예요. 안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셨다고 약속했는데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때 그는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 믿음의 역사의 아주 구체적인 역사의 시작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위로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황금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 하늘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런 약속, 너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다 줄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은 아니잖아요. 땅떼기도 하나도 없고 후손이 바다의 별과 같이 될 거라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는데 후손도 없고 하는 이 약속과 현실과의 이 차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웅헌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아브라함을 씨앗으로 삼아가지고 그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이 엄청난 역사의 시작이 말이죠.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이 실패할 걸 알았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 이제 계속 들려줄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에 따라서 살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너하고 나하고 맺은 우리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이건 내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에는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말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의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땅 한 조각도 주지 않으시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날 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듯이 다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난다 이거예요. 요즘에께서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대충 부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지금 우리 삶의 자리, 그 지저분한 자리에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불러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냥 그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땅덩어리 하나도 없이, 번듯한 집도 하나도 없이, 그럴듯한 타이틀도 없이 분명히 약속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은, 아니 진짜 그렇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결혼했어요. 결혼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했다고 항상 아내하고 같이 안 다녀요. 그러나 지금 제가 아내하고 같이 안 살아도, 아니 같이 삽니다. 아내하고 같이 그래도 병원 갈 때는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혼자 가도 그 제 앞에 그 젊은 간호사들이 그렇게 다녀도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저는 남편으로 살아요. 왜? 거기 아내가 내 이렇게 만져지는 현실로 없어도 나는 그와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듯이 내 눈앞에 아내가 없어도 그가 어디 있든지 내 아내로 살아갈 거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지. 이게 없을 때 심부름 센터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아니,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에 어떤 노래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라고 믿을 때 오늘 그렇지 않은 현실이 극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주셨는데, 저는 할례 언약, 여러분, 이 할례 받는 게 뭐예요? 이 힘이 뭐가 있어요? 할례 받는 게 뭔데? 이게 할례라는 게 아시죠? 서컴시전, 포경 수술 받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힘이 있냐고요. 그러나 그게 상징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있고, 그 약속을 주신 분과 내가 믿는 그 언약 가운데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상징은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게 싼 금가락지지만 이거 자꾸 끼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끼면 결혼했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게 뭐 서로 믿지도 못하고 만나면 싸우고, 쇼윈도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이거 아무리 여기 뭐 기가 막힌 디자이너가 한 기가 막힌 반지를 끼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할례 그 자체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 교제와 믿음과 하나님께서 액션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액션하시는 데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그 합창 말이에요. 합창. 그럴 때 그 할례의 언약이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할례 언약에 따라 그가 이삭을 낳고 8해 만에 할례를 또 행하고 그 뒤로 쭉 행했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란 다. 이삭은 야곱이 우리 12 누구를 낳았대요? 조상을 낳았대요. 12조상. 이게 참 그 스데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어떻게 했대요? 시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가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많은 인물 중에 역사를 스케치하는 그 중요한 인물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야곱도 있고 그럴 텐데 요셉으로 넘어가요. 근데 저는 요셉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요셉을 잘못 읽어요. 우리는 요셉을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읽냐면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우리 이거 요셉을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죠? 요셉은 하나님의 야곱의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됩시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꿨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꿈꾸는 사람이 되고 그 꿈꾸는 대로 우리가 믿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요셉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처럼 뭐라 그럴까, 휘둘린 인생이 없어요. 요셉 그렇게, 여러분 아들 축복할 때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되게 해주시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셉이 태어날 때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라헬인 줄 누가 알았냐고요. 낳고 보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엄마 라헬의 첫 아들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요셉만 삭동 옷을 입혔어요. 명품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이복 형들이 엄마가 다르잖아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받은 거 요셉이 잘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꿈꿨잖아요. 그 요셉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요셉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꿈을 구하였더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꿈을 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요셉이 그냥 꿈 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형들의 곡식단하고 세워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화를 발칵 내죠. 야, 그럼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또 꿈을 또 주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와 달과 11 형들의 별들이 그때 10개 형들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니까 이번엔 아버지가 꾸짖어요. 야 임마, 이놈 봐라. 이게 아주 오냐 했더니 꾸짖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가 꾸짖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꿈을 가슴에 기억해 둡니다. 요셉이 꿈꾼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꿈 주셨죠, 그죠?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해서 그 형들 일하는 데 가서 살았다가 형님들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다가 르벤이 야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러다가 르벤이 어디 갔다 올 때 그때 마침 그게 이스마엘 족속들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색동옷 그 명품 옷을 가져다가 이제 염소 피 잡아가지고 뿌려가지고 그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 요셉의 짐승에게 잡혀가 죽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슬피 우는데 아들들이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영혼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요셉은 죽은 거예요. 죽지 않았지만 억지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살고 그 보디발이 끊임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끈질긴 여자가 있어요. 근데 끈질기게 그를 유혹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정절을 지켰는데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성추행범으로 돼서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말이죠. 그가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서 그냥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그게 억울한 상처로 치면 너무도 억울한 삶을 요셉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내적 치유 이런 거 한다고 보면 요셉처럼 내적 치유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형편이 됐다고 그랬을 때 우리 입에서 그냥 대번에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는 그 말. 그리고 오늘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 39장에 보면 기가 막힌 증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그 보디발이 뭘 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보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뭘까? 저는 아브라함하고 결국 이럴 때 우리 같이 맥이 통하는 게 아닐까. 요셉은 그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가 있는 그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인티그리티를 지킵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됐든 그가 노예가 됐든 그가 죄수가 됐든 애굽의 총리가 됐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그 9절 10절에 총리된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지금 이 스데반이 요셉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의 그 중요한 점은 분량이 나중에 더 많아요. 어디요? 11절부터 그때 우리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우리 조상들을 보냈는데 그 조상들이 누구예요? 13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요셉이 그 형님들하고 처음 만났다가 요셉이 두 번째 만날 때는 요셉이 그 형님들을 두 번째 만날 때는 형님들을 능히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그 형들과 염려하는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가족들을 품으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나를 미리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서, 회복을 요셉은 살아내죠.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 볼 수 있어요? 그가 사랑받는 아들인데 그가 그 사랑받는 아들이 거칠게 버려지고 찢기웠으나 그가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올라 그를 버렸던 이를 용서하는 품는 그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증거하는 요셉이 지금 그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진짜 오실 그분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통치하신다? 애굽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9절 10절을 다시 한번 가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어디에? 애굽에 함께 계셨어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그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요셉은 환경에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요셉은 이리로 저리로 깨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읽어가겠지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올려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어 산 무덤의 장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까지 갔을 때는 겨우 그 땅에 받은 게 이 무덤 하나인데 이때 이 무덤 하나인 그 세겜 땅이 좀 문제예요. 세겜 땅이 사마리아 지방의 중심지입니다. 사실 지금 이 8장이 이제 7장이 지나가면 교회가 팍 하고 깨져요. 교회가 왕창 핍박에서 깨지는데 핍박에서 깨진 교회의 한 지체가 이 파편처럼 튀어가는데 그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튑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그 링크가 지금 여기서 저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작은 아브라함을 이 작은 씨앗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아브라함을 이제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12아들과 이제 70명 혹은 66명 혹은 75명이 이제 애굽에 가는데 애굽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200만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200만으로 하나님이 키워가지고 이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구원해 내시는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스데반이 역사를 증언하는 이 첫 대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역사는 여러분과 제가 다 있는 역사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이때 시작된 아브라함의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역사를 우선 배울 때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란 이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활동하시고 만나시고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땅떼기 하나도 없이, 집도 없이,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면 그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계신 곳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릴 때, 이 상황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꺾이는 것 같을 때,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으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보게 해주실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완전한 평화와 온전한 공의를 이루실 그 샬롬, 그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이라면 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이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는 이 주간을 살아가면서 제가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막연한 생각이나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요셉처럼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이 사실을, 하나님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이 역사가 오늘 이 성경의 스테반이 들려주는 이 역사가 오늘 내 역사로 다 있음을, 오늘 이 삶의 이 자리까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삶의, 내 삶의 이 자리에 이끌고 계심을 하나님 제가 알 수 있도록,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 땅과 건물과 제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 위치, 이런 것들로 내 안전판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 약속한 땅 하나 받지 못하고 죽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내 지켜냈던 것처럼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던 요셉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폭풍과 같은 시대 가운데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과 순종을 살아내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들은 그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